다시 통독 본문의 말씀 나눕니다. 요한일서 5장부터 유다서까지 읽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부터 요한이서, 요한 3서, 유다서 각각 짧은 장인데요. 요한일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했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형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쓴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이런 진리에 대한 어떤 순종이 형제 사랑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거듭 강조하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오늘 보게 될 요한 2서와 3서는 같이 보는 게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두 서신 모두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그런데 각각의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의 삶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요한 사도는 각각의 이 3서와 각각 편지 보낼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서 4절 함께 읽죠.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 가운데 행함을 기뻐한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강조하죠. 요한 3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행하기를 힘쓰는 모습들을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순회 전도자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요한이서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별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순회 전도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주의하라, 이 말이 요한 2서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이것은 요한일서에서도 한번 다루었죠. 적 그리스도의 실체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이들이 순회 전도자로 가정해가지고 함께 다니고 있으니 순회 전도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환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 이 삼가란 말의 또 다른 말은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순회 전도자로 활동하면서 거짓 교훈들을 나누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에게 대해서는 분별해서 집에 들여드리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네. 집에 방문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도 있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니 그들을 잘 분별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매몰차게 악감정을 갖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라,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와 사귐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다시 재차 강조하는 거겠죠. 그리고 요한 3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걸 가르치냐면, 앞에서 이서에서는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거짓된 자들을 잘 분별하라, 이게 핵심이고 그 사랑의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요한 3서는 그 순회 전도자를 적극적으로 환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대표적인 일을 잘한 가이오 장로가 칭찬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한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5절 보시면 그가 행한 것들이 증거됩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케 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여기서의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을 섬기면서도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섬기고 있으니까 잘 돕고 섬겨서 그들이 하는 진리의 사역에 참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 보시게 되면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지만 오늘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한대하고 섬기고 그들이 힘을 얻도록 돕는 것은 그 진리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한 일을 해방하는 자가 있었는데 9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메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중심에 섰던 자가 누구냐면 디오드레메인데 이 디오드레메는 으뜸되기 좋아. 무슨 말입니까? 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함으로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의 모든 일을 자기가 장악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악행을 행했냐면 10절 보시게 되면 그가 행한 일이 있지 않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권위자들,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방해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디오드레메 같은 분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때 신학교 그때 시험 공부할 때 이 사람 이름을 외우려고 디오드레메 말이 좀 어렵잖아요. 더러운 사람, 들어온 사람. 예. 이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건 악한 거다.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또 한 사람, 디오드레메와 대조되는 데메드리오를 추천합니다. 이는 진리 안에서 또 성도들 가운데 인정받는 자인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맥락상 보면 오늘 가이오 장로와 같이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한대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잘 실천했던 사람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진리와 순종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서에서는 그 사랑에 분별이 있어야 된다. 3서에서는 그 사랑에 적극적인 환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환대는 진리를 위한 사역에 동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이 분별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우리 것을 내어주는 적극적인 한대도 더 절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은 진리 안에서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특별히 저는 이 요한서 3서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런 모든 권면하고는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12절 보시게 되면 대면이란 말이 나옵니다. 더 이상 뭘 더 쓰고 싶지 않고 이 모든 남은 이야기들, 더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만나서 함께하고 싶고 그게 너에게 기쁨이 될 거다 말합니다. 12절 대면 나오죠. 요한 3서도 보실까요? 요한 3서도 14절 보십시오. 13절, 14절 같은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뭘 더 쓰기보다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히 보기를 바라더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니. 요한 2서도 대면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 3서도 마지막에는 대면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가 이루어지려면 신령한 말씀 안에서 함께 대면해서 교제하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는 공동체 안에 묶임이 필요합니다. 이 머리로만 알서 된 게 아니라 함께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진리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 우리 조안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길 바라고 서로 함께 대면하면서 아 저게 사랑이구나. 아 저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구나.
분별력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는 그런 대면의 공동체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를 보시게 되면 짧은 내용이지만 참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고 신앙으로 잘 대응하라, 이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유다서 3절 함께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 받은 구원에 가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그러니까 유다서가 쓰여질 때 원래 쓰려고 했던 주제와 다른 뭔가 필요가 생긴 주제를, 어떤 필요에 맞는 주제를 썼다는 거고, 그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 곧 믿음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도를 지켜야 할 싸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유다서의 저자는 야고보의 형제로 자신을 소개하고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도 처음에 예수님을 부정했지만 부활을 경험한 뒤에 야고보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로 변화된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유대인 중심의 그룹이 모인 곳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건면되어진 모든 내용들의 사례가 성경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고, 또 당시에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에녹 일서 같은 구약의 여러 어떤 문헌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익숙한 자들이 청중이었겠죠.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4절 보십시오. 다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고 보시면 중간절 보시게 되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꾼다 그럽니까?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향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다 이제 모든 게 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타락을 정당화했던 자들이 있고, 아마 맥락상 보게 되면 거짓된 영으로 신비적인 예언을 했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은사주의자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물질을 상당히 많이 밝힌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 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법적입니다. 초법적이란 건 뭐냐면 자기들은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통으로 계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윤리도 무시하고 권위도 무시하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도 사역을 하는 분들의 그룹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거짓 교사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먼저 5절부터 긴 내용의 16절까지 어떤 내용을 하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방종한 자들을 심판하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반역하도록 영향을 끼쳤던 자들에 대한 행태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경계를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이야기에서는 신앙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7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분 말이죠.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였다. 그 말씀대로 되고 있으니 차분하게 잘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방탕한 생활을 정당하는 그들의 교훈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미 들은 말씀의 기준에서 잘 분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9절 보시게 되면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할 텐데, 그럴수록 우리는 20절 이하에 복음 위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꾸 우리를 분열시킬 텐데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될 것이다. 주 다시 오심에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받은 그 긍휼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러고 23절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심하는 자들 그리고 불에 빠진 자들은 아마 교회 내에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 너무 빠져가지고 불붙은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고 돌이키도록 돕되 혹 너희도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행하는 죄는 미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대응과 함께 유다는 축복으로 마칩니다.
저는 이 축복이 주안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를 보면서 염려가 생겼습니다. 이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악은 모양을 바꾼 뿐 끊임없이 교회를 흔드는 존재로 자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없어지면은 아예 사라질까요? 아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천지가 없어지면은 또 다른 천지가 나올 거라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흩어져서 또 다른 분열을 하는 가운데 또 다른 분파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신천지는 이미 이만희가 죽은 뒤에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새로운 교주를 만들고 그들 중심을 또 많은 겁니다. 끊임없이 분열하고 분파를 만들어 갈 겁니다. 교회는 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신천지이면 어떡하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태가족이라고 한데 있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던 거예요. 교회를 흔들 생각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새신자라고 해서 환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염려 가운데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하다 보면 염려가 되는데 오늘 유다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거 못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인해 교회 안에 비방으로 인한 혼돈도 있고 여러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 이걸 알고 우리가 다시 신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긍휼로 대하고 붙들어주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에 쓰임받으면 좋겠고 요한사도의 권면처럼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이들을 잘 섬겨서 진리를 위한 사역에 동참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되 분별하시고 분별이 너무 지나쳐 또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거짓 교사들을 잘 살펴서 경계하며 혹 거기에 전염된 자들을 잘 돕고 그래서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이들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주 안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